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경험하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간 것이었습니다. 향유를 바르는 이유는 한 번에 모든 장례를 끝마치는 우리와는 달리 두 번에 걸쳐서 장례를 치르는 그런 문화에서 나왔습니다. 시신의 뼈가 하나도 남지 않은 그 뼈만 남았을 때까지를 한 1년 정도인데 그 1년 정도를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그 뼈를 거두어서 2차 장례를 치르는데, 이 왕이나 또는 아주 높은 귀족 같은 경우는 그 썩는 과정에서 나는 그 냄새, 그 썩은 냄새를 막기 위해서 향유를 발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향유를 바르러 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만큼 간절히 사랑했고 또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특히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더운 지역입니까? 금방 부패하기 쉬운 지역인데, 원래 그래서 숨을 거둔 직후에 향유를 바르는 것인데 3일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들에게 그런 것은 아무 신경 쓸 게 없었습니다.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향유를 바르러 갔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들에겐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걱정은 무엇이었냐면, 과연 그들이 주님의 시신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마가복음을 보면 여인들이 올라가면서 과연 예수님의 그 무덤굴을 막은 돌을 누가 우리를 위하여 치워줄까. 여자로서는 도저히 치울 수 없는 큰 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무덤에는 혹시라도 제자들이 훔쳐서 거짓말할까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내었던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최악의 상황은 예수님을 경멸하고 잡으려고 했던 그 유대인이나 또는 그들에게 돈을 받는 로마 군병들에게 붙들려서 어떤 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염려는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마지막으로 한번 섬겨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찾아갔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보자면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왜 만나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 그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는 이미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떠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은 대단히 상징적인 일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여인들을 먼저 만나 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까지 가장 신경 쓰셨던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발을 닦이시고 끝까지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의 현장까지 끝까지 데리고 가신 것이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왜 부활하실 때는 여인들을 가장 먼저 보셨을까요? 물론 이것은 어렵지 않은 질문입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누구보다 먼저 주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혹시라도 자신들에게 해가 오지 않을까 싶어 숨어 있었지만, 그 여인들은 그런 거 신경도 쓰지 않고 오직 나의 귀한 예수님께,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만 생각하고 주님을 찾아왔기에 주님은 그들을 먼저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찾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에 참여한다는데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구하는 마음으로 온다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의미가 달라질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잖아요. 집에도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라고 하신 것처럼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에 계신 그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큰 의미가 있어요.
이번 주 금요기도 때 이걸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지난 설교 중에는 넘어가지 않았지만 이 의미가 아주 새롭게 다가와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를 주님께서 먼저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두드리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성령을 주신다라는 말씀은 결국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도 진심으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는 성령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설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눈앞에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노라고 말씀하실지라도 아마도 우리는 믿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대리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고 저렇게 변했고 저 사람이 저렇게 감사하고 저렇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네. 예수님 믿었더니 저렇게 복을 받네. 그것에 은혜 받는 것도 참 좋지만,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내가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이방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찾아가 은혜를 구하는데 예수님은 그녀를 개취급했습니다. 아주 멀리 하셨어요. 그런 일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녀가 예수님을 찾고 구하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에게 천국과 위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여인들에게 먼저 찾아가 주시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부활은 과연 언제쯤 일어난 일일까요? 정황상 여인들이 아직 도착하기 전에 부활의 과정은 이미 다 끝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인들이 갔을 때에 천사를 만났는데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이 자리에 없다, 떠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는 것은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부활의 사건은 끝났다라는 것인데, 흥미로운 것은 그 모든 일이, 부활의 역사가 끝났는데 그 무덤굴을 옮겼던 천사는 그 굴린 바위 위에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일을 마쳤으면 돌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저 하늘에 올라가면 되잖아요. 왜 그 바위 위에 앉아 있었을까요? 힘들어서 잠시 쉬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들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돌을 굴린 천사가 했던 유일한 일이 그거였어요. 다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말 한마디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돌을 굴러내린 그 천사를 이 여인들을 위해 대기시켜 기다리게 하셨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자신을 사랑하고 찾는 자를 위하여 주님은 그의 천사를 보내시고 기쁨의 소식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 기왕이면 좀 더 극적으로 여인들이 딱 오셨을 때 무덤굴이 탁 열리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고 두 팔 벌리셔서 딱 나타나셨더라면 얼마나 멋졌을까. 아니, 새벽에 나오실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였을 때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부활하셨다면 제자들이 그렇게 핍박받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도 훨씬 많아질 것이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정작 부활하실 그 순간은 누구도 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새벽에 예수님을 누구보다 먼저 찾아간 여인들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정황상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요, 천사 때문에 까무러치느라 아예 못 본 것 같아요. 이때까지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작 최종적인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현장, 그 부활의 현장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분명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활의 역사는 분명 승리와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주님이 이루신 그 승리와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세상이 자랑하고 과시하는 방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승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세상의 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죠? 자신이 쟁취한 것들을 과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신앙의 승리에도 영향을 미쳐서 비슷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가지고 주님께 높였다. 또 신분 상승이나 어떤 상을 타야지 신앙의 승리를 거둔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복음과 예수님을 자랑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세상의 것을 자랑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즉, 내가 복음을 잘 전해서 이제 내가 더 이상 걱정,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께 보상을 받아서 이제는 부자가 되었다. 나는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아픈 데도 하나도 없다. 이런 걸 바울이 자랑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무엇을 자랑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복음이고, 또한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과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내가 부하게 되든지 가난하게 되든지 세상의 성공을 거두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 이것이 나의 자랑이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했던 것이죠. 우리의 자랑도 이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소원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랄 것도 바로 이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줄 것은 뭡니까? 확실한 것은, 그 앞에서 우리가 판단받을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어떻게 너는 나의 말을 따라 살았느냐? 혹시라도 세상의 것을 이루기 위하여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면 주님은 아마도 이런 것을 지적하시겠죠. 네가 너의 소망을 위해서 형제를 질투하고 미워하고 배신하고 위협했느냐? 악한 자여, 나는 너를 모른다. 마태복음 17장 21절에 이 말씀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일이 생긴다면, 희생하는 일이 생긴다면 부활의 승리와 영광이 나에게 있음을 알고 기뻐하여야겠습니다. 물론 당장의 현실 때문에 그 승리와 영광을 보지 못하고 당장의 십자가의 고난에 낙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찬양하고 승리를 외치지만, 복되다라고 말하지만 얼굴은 죽을 상을 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우리들에게,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5절 후반절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서 천사들은 여인들이 무덤가에 오기까지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사모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마음이었습니까? 어떤 예수님을 기대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라는 기대를 하지 못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경험했던 뼈아픈 현실과 염려스러운 미래로 슬픔 속에서 그들은 무덤을 찾아왔던 거죠. 우리가 만약 그 여인들처럼 우리가 경험했던 신앙의 실패, 우리의 실패의 모습만으로 믿는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아마도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죽을 때까지 갖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으니까요. 제가 청년 때에 다니던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분은 청년 때에, 그분이 신학생 때에 돌아가셔가지고 관에 이렇게 묻히기 직전인데 얼마나 용감하셨는지 그 앞에 가서 그분의 이름 부르면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막 그렇게 하셨대요. 그분이 실제로 신유의 은사가 많으셨던 분이긴 해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어쨌든 그렇게 용감하게 외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내가 과거에 어떤 내가 기도했는데 실패하고 이런 것만 가지고 그런 예수님으로만 기대한다면 우리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 다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6절에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경험에 따라 믿을 게 아니고 그렇다고 무작정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무작정 기대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제대로 받아들여야겠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그 말씀을 파악하고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러면 이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100%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천사들이 지금 여인들의 생각을 고쳐주고 계시죠. 너희들이 지금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만 기억하고 오지 않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들의 생각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에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보고 또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도해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살아간다면요, 우리가 담대히 살아가는 겁니다. 알 수 없는 미래와 두려운 삶 속에서도 말이죠. 여인들이 왜 두려워하며 옵니까? 제자들은 왜 그토록 숨어 지냅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기억하지 못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정작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억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런 말을 했어. 그러니까 혹시라도 속이지 못하도록 저 무덤을 지켜.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제자들이 기억하지 못했다라기보다는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지만 사실상 그들의 신앙은 그들이 경험한 그 체험만을 의지한 신앙이었던 것이 드러나죠. 문제는 그들이 마지막에 체험했던 게 뭡니까? 그토록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셨던 주님께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천사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이 말은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 역사가 사도행전 27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잡혀서 로마로 끌려갑니다. 항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항해 도중에 배를 완전히 침몰시킬 만한 폭풍우를 겪게 됩니다. 그 배 안에는 바울을 비롯하여 제수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그리고 선원들 일반 승객들까지 총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폭풍으로 인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이 배가 이제 금방이라도 뒤집어질 것 같은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으니 바울과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을 무사하게 해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만약에 태평한 가운데 들었다면 얼마나 그냥 가소로운 말이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엄청난 배의 주인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고 끌려가는 죄수주에 무슨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배 출발할 때에 이미 바울은 얘기했어요. 이 배가 위험하다. 이 항에 가다가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태평하니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가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정말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고자 하는 그 심정이 될 때까지를 기다려줬다가 바울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삼에 걸리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바울이 딱 고백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소망이. 폭풍우가 가라앉지도 않았습니다. 섬이 발견된 것도 아닙니다. 계속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바울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순응하기 시작해요.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나서서 축사하고 떼어 먹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먹으면서 안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로써 모든 뱃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기회가 열렸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 바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말씀 될까 안 될까 바울조차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도 똑같이 말씀을 아무리 들었다 할지라도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불안해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누구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에 왜 능력이 없을까? 어쩌면 우리가 먼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능력이 나타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경제, 정치, 외교, 안보, 정말 두려운 일들이 정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놓여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을, 또 우리 교회, 혹시 우리의 앞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종종 참 두려운 마음에 저도 잠을 설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혹시라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지는 않을까? 혹시 우리 가운데 말씀대로 하면 손해보고 망할 것 같아서 말씀보다는 내 판단과 내 이익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우리의 그 영혼들에게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진정한 믿음은 태평할 때에 분별되지 않지만 이 어두운 시기, 위기의 시대에 또 탐욕의 시대에 분별될 것입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진리,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폭풍우 가운데, 지금도 요동치는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생명을 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역이 또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믿지 못하여 결국은 자신의 뜻대로 가는 자에게는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비참한 결과가 있을지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고 생명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이 흐르노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을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